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누가 우리의 가는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누구든 비웃든지 간에 확실한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의 흉계를 믿음으로 깨뜨리고 말씀으로 부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하루를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십니다. 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KFC라고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말이죠.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자입니다. 40살에 40이 되어서야 독창적인 이 치킨 요리법을, 당 요리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치킨집을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패하게 되어지고 51살이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후원자를 찾아 나섰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후원자를 찾아 나섰는데 몇 명을 만났느냐 하면 1008명을 만났어요. 1008명을 만나서 후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1000명이 넘도록 만났지만 누구 하나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1009번째 만난 사람이 후원자가 되어주는 바람에 그는 65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탄생하고 창업하게 되어지지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3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기업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하지 못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는 3년 동안이나 위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3년 동안 이렇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했지요. 낙제를 받았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포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포병학교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워낙 이 처칠의 집안이 좀 명문 집안이에요. 그 덕분에 그냥 들어간 거죠. 특전 입학이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명연설을 남기게 되어졌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마침내 성공을 이루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지요. 여러분, 항상 지는 사람은 지는 이유가 있고 항상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하는 거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이김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분명해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날 사랑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지혜가 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회가 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포기하지 말고, 더더욱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더 큰 것을 향해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도전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펴보면 기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철따라 이 교회에 갔다 또 철따라 저 교회에 갔다가 철따라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교회 어디를 가도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요. 또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다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인기라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한 번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좀 힘들면 또 저 교회 갔다가 또 힘들면 또 저 교회 갔다가 계속 실패의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도전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늘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그거였죠. 하나님 저분들이 한 번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한 교회에 가서 어려움이 만나도 그 어려움을 한 번만 이길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든지 넉넉히 이겨야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여러분이 맹인 두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건 기회다. 찬스다. 내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된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시작하는데 온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절 소리 질러 이르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다 쏟아내며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맹인은 필사적인데 돌아온 반응은 너무 싸늘합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다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수님은 침묵이요, 무리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어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 당시의 무리들이라는 분들은 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게 분명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편견이 많았던, 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 지금도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듯이 장애인들 만나는 걸 괴물 만나는 것처럼 여기는, 당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좀 맹인이 말이죠,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서 좀 이 눈 좀 고치고 싶어,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들면, 여러분 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니 그 사람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손잡고 안내를 좀 해주든가, 여러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절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 상처가 된다. 참 세상 사람들은 못됐어. 우리 같은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말이지, 우리를 좀 예수님께 손잡아서 이끌어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건 뭐야? 아,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지.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더욱 더 소리질러. 더욱 더 소리질러. 장애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수록 더욱 더, 내가 낙심되고 실망될수록 더욱 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더 강해지고 더욱 더 담대해지는 이 두 맹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회인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편견을 갖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처, 그 멸시, 어떤 장애물, 어떤 낙심, 절망 딛고 더욱더 소리치고 더욱더 여러분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더욱더 강해져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악순환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소라가 여기 좀 젊은 축에 듭니다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상처받으면 누구만 손해냐? 여지없어요. 이건 나밖에 손해되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자체를 나도 몰라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늘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상처가 된다. 내가 상처받았어. 내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상처 안 받아. 난 얼마든지 그거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그거 용서할 수 있고 난 그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어 하고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용서하고 풀어내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상했어요. 내 상처받은 영혼은 요만한 문제 가지고 또 상처받아요. 전혀 상처받지 않을 일인데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들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내게는 더 섭섭하게 들리고 내게는 더 큰 상처가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아파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상처받고 몇 날 며칠 잠 못 들어하며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거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날 위하여 당신의 생명 주신 그분을 인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며 찬송 부름처럼 전진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섬찟하고 그리고 머뭇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멈춰서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두 맹인들처럼 여러분 더욱더 장애물이 오면 올수록 상처가 오면 올수록 아픔이 오면 올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더욱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더욱더 용기 얻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여러분 뚫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마침내 승리와 성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그래요. 고난이 올 테면 와라. 난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간다.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